아마 14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교적 좀 익숙할 것 같습니다. 바빌론 왕의 종말에 대한 패러디가 나오고 하나님의 경영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데, 제목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조가가 되겠습니다. 조가는 뭐죠? 영웅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어찌 이렇게도 용감한 용사가 산 위에서 쓰러졌는가. 마치 이제 다윗이 사울이 전사했을 때 사울과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참 전사했을 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죠. 큰 용사가 쓰러졌다고, 이 소식을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전사한 길보아 산아, 너는 저주를 받아서 이슬도 내리지 마라, 비도 내리지 마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진정한 조가예요. 그죠? 우리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때 온 교인들이 슬퍼하고 그분이 주신 그 유산을 참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조가 하나를 통해서 온 공동체의 마음을 묶는 이런 것이 조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바빌론 왕에 대해서 조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소하다. 그러니까 이게 풍자가 되는, 너무나 잘 떨어졌구나. 그 패러디로서 조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 장르 자체가 아주 독특한, 이렇게 비트는 조가가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가의 서론이 강의 한 35쪽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기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그대는 드디어 슬픔과 곤고함과 온갖 고역과 여기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너는 누구일까요? 바빌론 왕에게서 그동안 고역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바빌론 왕을 지금 지칭하는 거죠. 드디어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 고통에서 당신은 드디어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바빌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이제 부르는 것이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압제하던 자가 4절에 보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냐. 거쳤다, 압제자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빌론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 당대의 바빌론 왕은 무로닥 발라단이거든요. 근데 무로닥 발라단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엎조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르곤이 되겠습니다. 사르곤이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시리아 왕이 어째서 바빌론 왕이죠?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적대국인데, 이게 재밌죠. 아시리아의 모든 왕은 바빌론 왕을 겸직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자기 아들에게도 안 줘. 그러니까 바빌론 왕을 아들에게 준 왕이 산헤립이에요. 그 산헤립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한 명은 에살하돈이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이 있었는데, 결국 왕 사내립 시대 때는 자신이 겸직을 했고, 바빌론은 워낙 유서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겸직을 해야 돼. 근데 결국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두 아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4장에서의 맥락은 사르곤 2세로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압제자가 샤바트가 되었다. 샤바트는 늘 쉼이고 안식인데 압제자가 끝장났다, 거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었다. 샤바르, 히브리어로 보면은 샤바트, 거쳤다, 샤바르, 깨뜨렸다. 드디어 아시리아의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내어서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천하를 다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널 치고, 그죠? 마케, 부수고, 로데, 짓밟는다. 세계의 분사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 치고, 부수고, 짓밟는 것이 제국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먹어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온 세계를 계속해서 치고 정복하죠? 아시리아 왕의 꿈이에요. 제왕의 꿈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한 정복보다 더 새로운 정복을 해야 돼. 아버지가 한 것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의 어떤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온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인도까지 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제국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도 끝까지 온 세계를, 영국까지 정복을 하려고 하고, 히틀러도 온 유럽을 다 정복하려고 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데 이 폭군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해요. 그런데 이 폭군이 죽으니까 누가 기뻐하죠? 폭군이 죽으니까 서울 사람이 기뻐하고 부산 사람이 기뻐하고 광주 사람이 기뻐하고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사야의 시적 이 상상력은 그런데 머무는 것 같지 않아요. 레바논의 향나무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너무나 기뻐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기뻐해. 왜 기뻐하죠? 너가 드디어 넘어졌구나. 누워있구나. 이제 무덤에 누워있으니까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구나. 그 전쟁을 하려면 벌목을 많이 하게 되죠. 많은 전쟁, 이제 그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레바논의 향나무,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을 해서 왕이 될 때마다 새로운 궁궐을 지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폭군의 모습이 뭐예요? 이 폭군의 모습은 벌목군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무들 다 베어가. 이 장안과 군산이 옛날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죠? 일본에서 이 김제평야에 있는 모든 쌀을 실어가려고 항구도 만들고. 벌목군이에요. 사르곤 2세는 그 새 수도를 두르 샤루킨, 사르곤의 숲, 현재의 콜 샤바드예요. 콜 샤바드. 벌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죽으니까 나무도 평화를 찾았어. 나무도 비로소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높은 산의 나무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은 9절은 뭐예요? 스월도,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스월도, 저 아래의 스월도. 이제는 카메라 렌즈가 스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스월이 흥분해요. 원래 저승은 흥분이 없는 곳이야. 다 고요하게 쉬고 있는, 영면하고 있는 곳인데, 그 저승에는 애통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폭군이 죽으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고 소동해요. 그러니까 스월도 의인화되는 것입니다. 그죠? 죽은 홀령들이 다 일어났어. 르파임이라고 해요. 그들은 옛날 세상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세상의 영웅들이에요. 그 권세자들인데, 권력자들. 원래는 수염소를 가리키는데 그 염소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 뿔도 있고 권력자들에 대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저승에 가 있는, 스월에 가 있는 권력자들이 이제 갑자기 소동해. 바벨론 왕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이 바벨론 왕이, 아시리아 왕이 많은 제왕들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참자가 한 명 온다는데, 거물이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사로잡고 죽였던 자가 온다니까 다, 야, 너도 오냐? 하고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죠. 야, 너도 연약해졌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가마타, 당신조차도 푸틴이 언제까지 저렇게 젊음을 유지할까? 푸틴의 권세는 끝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너도 우리처럼 연약해졌냐? 연약해지다 할라죠. 할라. 실제적으로 연약해졌어. 당신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조가에서는 그 영웅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우리와 달랐다. 그는 너무나 탁월했다.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다. 다이애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교 불가능을 이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너도 우리하고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마샬이에요. 같다는. 그러니까 마샬이 원래 비유인데, 그래서 당신의 비파 소리까지다. 바벨론의 영화가 비파와 함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는 더 이상 기쁜 소리가 없을 것이다. 바빌론 왕의 지옥 강화를 이제는 묘사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11절에 하반절에 너의 영화가 이제 서울에 떨어졌는데, 그 영광이 음부에 떨어졌는데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다.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그동안 바빌론 왕은 어떤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상하 침대 위에 너무나 당대 최고로 폭신폭신하고 멋진 침대에서 잤을 텐데 구덩이가 너의 침대가 되었다. 지렁이가 너의 이불이 되었다. 그렇게 비참해졌다. 비단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렁이가 우글우글하면서, 이 모습이 뭘까요? 이 모습이 마치 전사한 모습이에요. 그죠? 전쟁터에서 죽어가지고 막 구더기가 이 왕의 시체 위를 막 기어다니고 있는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크셀크세스가 그 마케도니아 전쟁하러 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뿅 가가지고
전쟁하러 안 가고 모든 육군, 해군 공군들이 사열을 쫙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그러니까 헤로도투스의 이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인들은 약간 멍청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는 다 초토화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한번 과시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의 모든 군대가 다 페르시아를 위해서 동원되었잖아요. 그런데 전사한 왕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그냥 제국의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헬렐이 등장하죠. 헬렐이 12절에 가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어찌하여 에이크로 시작, 오호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호라 계명성이여, 너 새벽의 아들이여. 첫 마디가 당신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이다.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쫙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는 이 표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계명성의 모습,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나팔 불 때, 세 번째 나팔 불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와 권세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제국의 왕이 떨어졌냐 하면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죠. 무별 위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려고 했어요. 지폐의 산이 뭐예요? 신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올림푸스 같은 곳. 가나안 신화 같으면은 자폰산, 그러니까 만신전에 모든 신들이 모여 있고 그 위에 이제 최고의 신인 엘 신이 또 제우스가 앉아 있는데, 이 독재자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진 이 악의 화신, 악의 상징, 히틀러 같은 이 존재가 결국 지향했던 것들은 뭔가, 스탈린 같은 존재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신적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근데 이 모습이 단지 역사적인 왕의 모습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을 묘사를 하는데, 북극 지폐의 산일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시에서 구름은 뭐죠? 구름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구름이 주님을 찬양한다. 구름은 천사들을, 하늘도 천사들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할 때는 이 하늘, 자연적인 하늘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 가장 강한 천사들이, 천군들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해요?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마지막 행에서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온의 자리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만신전의 멤버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므로 15절에 내가 서울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지점을 추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지옥 밑바닥 무저갱 서울에 떨어지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공간적 진행이, 이 공간 이동이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깊은 서울로 왔다가 이제는 또 가장 높은 북극 지폐의 산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서울에 떨어지는
이 모습이에요.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가버나움은 그때 상업도시로서 너무나 참 영광스러운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가버나움은 잘 가지 않는데, 가버나움은 회당도 있고 너무나 갈릴리 바다를 쫙 내려다보는 곳이에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엄부까지 낮아지리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행해도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바로 이 비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이게 이제 새벽의 아들이 루시퍼거든요. 라틴어 번역을 할 때는 빛나는 자, 헬레리. 루시퍼가 하늘에서 추락하는, 왜 어둠의 존재인가? 그러니까 악의 기원에 대해서 교부들은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죠? 루시퍼였으니까, 새벽의 아들이니까 원래는 빛의 전달자였습니다. 그죠? 빛을 전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빛을 완전 잃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할 때 그는 한때는 빛이었다는 거죠. 한때는 하늘에 있었고 거룩한 자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늘 가장하고, 그런데 오리겐은 이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있죠. 한때 이 빛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빛이었어요. 세상의 통치자였고. 그리고 이제 존 카시아는 타락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빛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지혜의 영화와 덕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얻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 사탄은 타락을 했나? 자신의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자원이 충분하다,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타락이다. 이 균형을 잃자 그는 흔들렸다. 그 타락의 첫째 원인이다. 이제 존 크리스토소스톰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바울의 겸손에 대해서 나는 팔삭동이다. 저의 묵상이죠. 역사적인 바빌론의 모습 배후에는 바빌론을 지배하는 바벨탑의 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의 영이 결국 바빌론을 만들었다. 제국을 지배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 제국의 정신은 뭐예요? 하늘 꼭대기에까지 올라가서 천상의 세계까지 지배하려고 하고,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하늘에서 떨어진 자, 바빌론 왕도 하늘 높이 오르려고 하였죠. 그렇지만 사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북한의 지배자들도 거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업적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죠. 그가 어떤 자였는가? 전쟁터, 그러니까 바빌론 왕의 죽음 앞에서, 전사한 왕의 시차 앞에서 조사를 읽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는 자가 아니었냐.